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니까 내 멱살을 잡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따로 부르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 분위기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생각나고 떠올라서 나를 따로 부르신 다음에 나를 족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긴장하고 갔단 말이에요. 너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더라 라는 말을 들을까라고 생각하며 긴장하며 예수님을 쫓아서 그때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100% 순종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대부분 어겼지만,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수님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잘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실제 우리들의 표현이잖아요. 제대로 사랑한 적 없고 똑바로 한 적 없고 정말 성실했던 적도 없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저 추운 바다, 차가운 바닷물을 통과해서 당신을 향해 수영해서 온 거라는 거 당신 아시잖아요. 베드로가요 쭈삣거리면서, 정말 쭈삣쭈삣거리면서 내가 혹시 말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한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화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2번째 물으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2번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당황스럽죠. 분명 전에 말했는데, 방금 전에 대답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신이 회카당한 것도 아닌데 방금 전에 물어놓고 또 물어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역시 베드로가 또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많이 부족한 건 인정하겠는데, 많이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번째 이 대화가 끝나고요, 이제 이 상황이 끝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3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째 질문을 받고요,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을 못하지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3번째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심하면은요, 잠깐 동안 뭐 이렇게 근심했다, 잠깐 동안 걱정했다, 이게 아니고요,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단지 그냥 좀 근심스럽다, 뭐 이렇게 아이고 인상을 썼다, 이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3번째로 주님이 물으시니까, 3번째가 생각이 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3번째 물으시는구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근심하며 고통하며 슬퍼하면서 힘들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을 향한 질문이 세 번째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다 놓고 지금 세 번 똑같은 걸 물어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 번 사랑을 물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비참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세 번 완전히 온전히 전심으로 부인했는데, 지금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세 번째 물으시면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진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세 번 부인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 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는구나. 그분은 나를 완전히 당신의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다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 삼으신 다음에 내게 당신의 그 귀하디 귀한 양떼를 맡기시기를 진짜로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세 번째 들었던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는 대답은 이전에 했었던 대답보다 훨씬 더 무거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앞에 했던 두 가지 말고 다른 거예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정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이렇게까지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니, 그 거대한 당신의 사랑과 회복의 괴에 말미암아 이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겠지요. 물론 또 자빠질 겁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베푸셨던 아가페의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껏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조차 똑바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까지 회복되겠다고 하시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부족했고 우리 앞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맞죠? 정말 똑바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뜻대로 끝까지 완주할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신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나 날 사랑하신다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할게요. 선택할게요. 또 힘을 내볼게요. 또 일어나 볼게요. 또 움직일게요. 또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조금 더 사랑하는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부족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늘 눈을 피해왔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랑의 눈으로 부족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렴. 주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양들, 주께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당신의 교회, 주께서 생명을 던져가지고 얻어낸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에게는 주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영혼들, 이 영혼을 이 부족한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이 영혼들을 돌보고 이 영혼들을 먹이고 이 영혼들을 채워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